하루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최상이라고 늘 그러지만은 늘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늘 그 가슴 아프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 가지고 의학도 발전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고 예전부터는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과연 더 행복한지, 그리고 오래 산다는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저부터도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인가 굉장히 생각해 보면 암담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걱정뿐인 삶을 조금 또 환희롭게 이렇게 돌려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멘토인 법륜 스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법륜 스님은 최근에 어디 가셨다 하면은 한 1000명 이상씩 모이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한 20여 분만 모셔가지고 아마 오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분위기만으로 오늘 하루 이제 멋진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륜 스님으로부터 우리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고승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충격에 의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삶 수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결정적이구나. 그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놔두고 이제 속세를 떠나서 출가하게까지 만들 만큼 어려서 경험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삶에서 결정적이구나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스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혹시 기억할 만한 어떤 충격이나 혹시 그런 죽음이 있으셨습니까? 출가하게 된 동기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충격을 받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던진 질문, 결국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러니까 제가 바쁘다고 하니까 왜 바쁜가 하는 문제로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왜 바쁜가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충격이 있었고요. 죽음 앞에서 선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저는 그럴 만하다. 누구나 다 말은 죽는다고 하지만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신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탁 닫혔을 때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때 결국 우리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막연한 삶에 대해서 어떤 큰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은 저는 고문당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불교에 입문하고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늘 생사가 둘이 아니다. 죽음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일종의 책을 읽고 또 이치로만 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죽여버리겠다고 고문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 앞에서 내가 굉장히 왜소해지고 어쩌면 좀 비굴해지는 그런 자신을 봤고요. 어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런 옥이라 그럴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나고 죽는 게 둘이 아니다는 의미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이렇게 탐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런 개념과 더 깊이 탐구하면서 결국 제 나름대로 자각했던 개념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막다른 골목,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다른 골목은 저에게도
삶의 어떤 전환을 가져왔다 그럴까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진지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걸 갖고 이렇게 막 정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진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뭐 지금도 지식을 얘기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지식적인 얘기는 좀 덜 하려고 그러고 어떤 지식을 들어도 그것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치중하고 또 경험되어진 거에 가능하면 좀 준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좀 신중함이라 그럴까 그런 걸 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스님 그 출가하실 당시에 그 스님이 이제 우스갯 말씀으로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은사 스님께서 그 출가 안 시키면 이제 죽는다.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반이 협박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시켰다. 이제 그러셨는데 아마 그 협박이 먹혀 들어간 것도 스님이 아마 보시기에도 남들이 보시기에도 허약했기 때문에 이제 말빨이 이렇게 생각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남다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관점 어렸을 때 죽음을 닥쳤을 때하고 지금 또 죽음을 닥친다면 스님께서 좀 반응이 다르실 것 같은데 좀 달라지셨나요? 제 후배하고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작은 돌이 이렇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죽게 됐어요. 뇌출혈로. 근데 그게 굉장한 하나의 충격이었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몸이 매우 쇠약한 상태. 100m 달리기만 해도 온몸이 파랗게 막 반점이 생겨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하늘이 노라지는 이런 수준의 좀 약한 것, 뭐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우리 스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실 때 가능성을 열어놨죠. 단명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뭐 그것이 꼭 그때 스님의 말씀을 맞다 또는 아니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출가를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뒀는데 다만 그 말씀이 저한테는 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스님이 딱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40 전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는 두려움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어요. 딴 사람은 뭐 7, 80 사니까 저렇게 살지만 나는 40 이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남보다 두세 배 더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만큼 과로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 분기점이 넘어갔을 때는 살 만큼 살았다는 안도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덤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훨씬 삶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조급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뭐 일은 하지만은 갑자기 죽는다 해도 특별히 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가 뭐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걱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이미 죽음이란 걸 늘 내가 어느 나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쁜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그전에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고 그 후에는 삶을 좀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럴까? 약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옛날엔 조금 조급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누구나 이 생명 자체에 대해서야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가 죽인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반응을 제외하고 정신적으로는 옛날보다는 훨씬 좀 이런 걸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남의 죽음을 보든 또 나에 대해서든
아프든 이럴 때도 훨씬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실까 봐 열심히 사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던 게 지금까지 60이 되시도록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조금 쉬셔도 안 됩니까? 그러면 습이겠죠. 열심히 사는 습인데 몸은 바쁘지만은 뭐 마음이 이렇게 막 어떤 걸 집착을 해가지고 막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급해하고 꼭 그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제 아마 그 불교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열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건데 열반에 대해서 니르바나 이제 해탈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죽음이 이제 가장 최대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런데 불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죽음이 요체는 아니고요. 두려움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다시 말하면 내세에도 나온 거 아니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더 계속된다든가 더 좋은 데 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 죽음이 좀 덜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저는 성격으로 보죠. 내세가 있고 없고는 있나 없나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극복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죽고 나면 없어진다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지나쳐서 두려움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 보면 사물에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얼음으로 만든 구슬이 있다면 어린아이는 그 구슬을 갖고 놀다가 밖에 가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 물이 돼 있다면 그 아이의 인식은 이렇거든요. 구슬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물이 생겼다, 구슬이 없어졌다는 게 생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존재에 생멸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죠. 존재에는 그냥 변화만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그 전체의 변화를 다 관찰하면 변화했다라고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이제 바깥에 가서 놀다가 와서 한 측면, 결국은 편견이거나 단견인데 한 측면만 보니까 없어졌다 또는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생멸은 인식상의 오류지 존재가 생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존재는 변화한다는 거죠. 다만 변화할 뿐이다는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을 텐데 이제 그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슬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구슬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없어질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데서 저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뭇잎을 관찰하든 하나의 식물을 관찰하든 결국은 물질들이 일정한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이 돼서 형성되고 유지되다가 또 해체되고 또 다시 조립이 되고 이런 하나의 변화죠. 바다의 파도가 출렁거릴 때 파도 하나하나를 관찰하면 파도가 생기고 없어진다고 관찰이 되지만 바다 전체를 관찰하면 그냥 물이 출렁거리는 거죠. 총체적 관찰 또는 실제의 모습은 생멸이 아니라 변화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여실하게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변화에 따른 두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올바르게 알아차려지지 않고 그것이 생멸로 인식이 되니까 기쁨이나 슬픔, 이런 두려움 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그 막상 너한테 똑같은 일이 닥치면 어떡하느냐.
이럴 때도 충분히 내가 깨어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텐데 과거에 살아온 이 방어 본능, 생존의 본능이 이제 그 순간에 자기를 못 깨어 있고 하니까 똑같이 두려움이 생기죠.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이제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여실히 살피면 두려움은 잦아들고 하나의 변화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생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즉 생겨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본래 생겨남과 사라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건 인식상에 오르지 실제의 존재는 다만 변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이라지만 생이 아니고 멸이라지만 멸이 아니다. 그게 이제 불생불멸이거든요. 그 불생불멸은 영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생불멸이란 말은 생이라는 인식, 멸이라는 인식이 오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그냥 변화만 있다. 그래서 초기 교설에 있어서의 재행무상과 대승교설에 있어서의 불생불멸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도 자기의 어느 하나의 관점, 꼭 살아야 된다든가 어떤 하나의 관점 애착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스님은 이제 워낙 그 요즘 사람들의 고민, 요즘 사람들의 바램 이런 걸 가장 많이 이제 보시는 분이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점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어떤 더욱더 애착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점이 그런 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요즘 사람만 죽음에 두려움이 크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다. 옛날 사람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명이 갖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그마저도.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으로 생명작용이 시작됐다. 즉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동안 유지되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체가 움직일 때도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고,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도 한번 습관 들면 그건 일정하게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고, 그것을 거스르면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물체도 반대로 힘을 가해야 되고, 또 담배도 끊으려고 그러면 몸이 아프다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도 그 자체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중단시키려면 당연히 저항이 따르는 거다. 그런 면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도 죽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저는 하나의 행위 양식이다. 그걸 뭐 안 두려워하고 그냥 탁 앉아가 죽는다고 저는 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생명의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면 그런 모든 토끼나 이런 짐승들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오늘 하루를 살듯이 내일 하루를 살듯이 그들도 죽음 또한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간만은 이 어떤 살아온 이런 관성, 그리고 그 지나친 집착이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뭇잎이 떨어져줘야 새순이 나는 거고, 죽어줘야 또 새로운 생명들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태어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도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남은 있는데 죽음은 없는 것은 법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 이제 자아가 강하다 그럴까? 욕심이 많다 그럴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위에 대한 지나친 욕심,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게 옛날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 사람보다 확실히 요즘이 강한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 생존에 대해서도 지나친 욕심, 좀 과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60대가 죽으면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다 80까지 사니까 60에서 죽는 걸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90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이 다 120살까지 살면 또 90도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의식의 문제다. 상대적인 비교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또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해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생명을 지나치게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조금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 일시적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이것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삶을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또 남에게 의지해서 겨우 이렇게 생명답게 못 사는 그런 기간을 너무 많이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단지 오래 산다 뿐이지 삶이 행복하거나 아름답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벌써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살고 싶은데 사회적으로는 벌써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늙음과 죽음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늙는 것부터만 너무 이렇게 주름살도 들고 눈도 좀 안 보이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90이 되었다 면 눈도 초롱초롱하고 뭐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고통이 더 크죠. 그 요즘 드는 걱정은 정말 그 어기적 잘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혹시 30년, 40년 살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 걱정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들이 잘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래 사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오래 사는 게 살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살이든 120살이든 그 자연 수명으로 그렇게 자기가 건강구 조절을 잘해가 오래 사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조치, 뭐 산소호흡기든 뭐 심장박동기든 뭐 어떤 다른 조치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은 아름다운 삶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 환자에게도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삶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보호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제고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 늙으면 빨리 죽으라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서 억지로 이렇게 명을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하고 이제 충분히 작별을 하거나 그동안에 고생을 많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도 하고 삶을 정리도 자기 생도 뒤돌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이런 기간을 갖기보다는 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연장하다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인들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학자는 한국인들한테는 내세가 없는 민족이다. 유일한 내세가 없는 민족이다. 근데 한국인들처럼 뭐 불교도, 기독교도, 카톨릭도 한국인들처럼 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드문데 왜 그럴까요?
한 20몇 년 넘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고생을 해서 막 성공을 했다 그럴까?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났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 말기예요.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했는데 저렇게 죽는 거 참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면회도 가고 이랬는데, 면회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 굉장히 저한테는 과제였어요. 1년이나 살 사람을 두고 하루밖에 못 살 사람이 오늘 위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루밖에 못 사는 사람이 1년이나 살 사람을 격려하고 위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루를 샀냐, 이틀을 샀냐, 한 달을 샀냐, 1년을 샀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이 환자의 고통은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1년을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을 괴롭게 살다 죽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열흘을 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고 100일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밖에 못 산다 할수록 그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10배 더 기쁘게.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산다 하면 그럼 내가 더 이상 뭐 난 걱정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남한테 내가 신세 줬으면 신세도 좀 갚고 그다음 남 칭찬 못했으면 칭찬도 좀 해주고 그동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던 거를 오히려 좀 풀어서 베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년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산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그 오래 살겠다는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그 남은 생마저도 결국은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사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셔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때 비록 타인이 내 육신은 죽일지언정 죽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어떻게 못 해보잖아요. 저는 그것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이고 해탈이고 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생이지 뭐 3일 후에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다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본질에서 근본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거고 그분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남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죽음까지도 어쩌면 병까지도 육체적 통증은 막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증이니까 그건 아파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그 어떤 것이든 좀 더 가볍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니들 전부 다 극락 데려다 줄게, 천국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스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운데 실은 이제 저는 종교인들도 이제 가까이 뵙고 그러다 보면은 그 뭐 노스님들도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뭐 말기까지 이렇게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요즘에는 뭐 부유하신 이렇게 목회자들은 어디 외국으로 줄기세포도 맞으러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고 가장 그 극락 천국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분들이 진짜 극락천국을 믿는 것인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극락천국을 안 믿으면서 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맨날 극락천국만 말씀하시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나오게 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얘기들이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아쉬움이 남아있으니까 없어졌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계신다고 할 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계신다고 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그 사후세계 얘기는 그것이 실제냐 아니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갖는 보통 사람에게 그 유익하냐 안 하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살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유익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남은 사람이든. 근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지나치게 강조될 때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판다든지 사십구제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아무것도 없다고 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허전함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의 마지막 그 상황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내놓은 좋은 하나의 길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유익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수행 차원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그냥 하나의 현상, 존재의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후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뭐 좋은 데 가든지 나쁜 데 가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 무의미하다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꿈과 같은 거거든요. 꿈속에서 살 때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지만은 꿈을 깨버리면 그것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이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본질을 깨뜨려 봐버리면 그런 문제들은 그냥 허공에 구름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 이제 굳이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다. 그럴 때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과 사라는 것이 하나의 인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식상의 그 오류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낙엽이 떨어지고 잎이 피듯이 그냥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봄에 피는 새잎도 예쁘지만은 여름에 무성한 잎도 예쁘고 가을에 물든 단풍도 예쁘고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지 않느냐. 이것은 삶의 그냥 한 현상이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하나의 법칙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이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논쟁에서 또는 두려움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네요.